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던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달빛을 집어삼키고 산왕 대신이 노했는지 몰아치는 비바람이 노송의 허리를 꺾어 놓을 듯 거칠던 날이었지요. 이 험한 청룡산 자락 한가운데 관군도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산적들의 소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우두머리는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친다는 대호다호, 바로 장천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기괴하게 번뜩이는 번개를 보며 부하들을 이끌고 가파른 절벽 아래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세도가의 마차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장천의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마차를 지키던 호위 무사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장천은 거친 숨을 내쉬며 마차의 휘장을 단칼에 찢어 발겼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곳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난데없이 은은한 서광이 비치더니 마차 구석에 놓인 비단 강보 하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천이 조심스레 칼끝으로 강보를 들춰보자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나운 빗줄기가 마차 안으로 들이치는데도 아기의 얼굴에는 물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아기의 주변에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천둥 소리에 잠이 깬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보통의 아기라면 자지러지게 울어댈 법한 상황이건만 이 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안다는 듯 깊고 맑은 눈망울로 장천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늘하면서도 인자한 눈빛에 압도당한 것일까요? 평생 사람을 뵈며 살아온 장천의 손목이 난생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보게, 나를 보고 웃어. 아기는 장천의 거친 수염 난 얼굴을 보더니 마치 오래된 벗을 만난 양방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번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멎고 먹구름 뒤에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적들의 소굴로 향하는 길 위로 달빛이 비단길처럼 깔리자 장천은 홀린 듯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인지 아니면 산채의 운명을 바꿀 축복의 시작인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산채로 돌아온 장천과 일당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에는 이골이 난 사내들이건만 강보에 쌓인 이 조그만 생명체 앞에서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지요. 산채 마당에 모여 앉은 험상궂은 사내들이 아기를 에워싸고 앉아 토론을 벌이는 꼴이라니. 지나가는 산토끼가 웃을 지경이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플 법도 한데 울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오히려 큼지막한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산적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사람을 몇이나 베었네. 자랑하던 털보 육손이는 아기의 시선이 닿자마자 죄지은 사람 마냥 슬쩍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당장 먹일 젖이 없으니 큰일이었습니다. 장천은 호령하며 산 아래 마을에서 갓 해산한 암염소 한 마리를 끌어오라 시켰습니다. 사내들이 달려가 염소 젖을 짜서 나무 그릇에 담아오니 아기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오물거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젖을 다 마신 아기가 장천의 손가락을 꽉 쥐더니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병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병풍에는 해와 달, 그리고 오봉산이 그려진 일월호봉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그 그림 속의 이치를 다 안다는 듯
작은 손가락으로 해와 달을 번갈아 가리키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산채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밤새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일삼던 사내들이 아기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여 걷기 시작했고, 입만 열면 튀어나오던 욕설도 아기 귀에 들어갈세라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거친 무명천 대신 비단옷을 구하기 위해 한양상단의 보급로를 뒤지는 대신 아기에게 입힐 포근한 천을 구하려 마을 장터를 서성이기도 했지요. 장천은 아기의 잠자리를 살피며 제 평생 쥐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빗을 들고 아기의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칼집을 만지던 거친 손마디가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을 다치게 할까봐. 쩔쩔매는 장천의 모습은 영락없는 초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는 그런 장천을 보며 나지막하게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이 마치 산 전체를 보듬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산속 생활이라 하여 그저 지나칠 법도 하건만 장천과 부하들은 마을에서 떡을 빚어오고 산에서 가장 귀한 열매들을 따와 나름의 100일 잔치를 열었지요. 험상궂은 사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기가 무엇을 집을지 침을 꼴깍 삼키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엽전 몇 푼과 잘 벼려진 작은 단검,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요. 장천은 내심 아기가 단검을 집어 장차 산채를 이끌 용맹한 장수가 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상 위에 놓인 물건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천장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더니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잇몸을 드러내며 입을 뗐습니다. 천, 치, 현, 황. 옹알이치고는 너무나 명또박또박하고 맑은 목소리가 산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의 첫 구절이 아기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자 술잔을 들던 육손이는 잔을 떨어뜨렸고 고기를 뜯던 부하들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습니다. 장천은 제 귀를 의심하며 아기를 가까이 보았습니다. 아기는 이제 아예 서책을 손에 쥐더니 읽지도 못할 문장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눈동자 속에는 마치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듯한 깊은 광채가 서려 있었고, 구절을 읊을 때마다 산채 주변의 새들이 날아와 처마 끝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령 사람이 낳은 아이란 말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더냐? 장천은 전율하며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로 세상을 호령하던 두목이 고작 100일 된 아기의 목소리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 산적들은 이 아이를 단순한 식구가 아닌 자신들의 운명을 인도할 문곡성의 현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다더니 강보에 쌓여 산채로 들어왔던 아기가 어느덧 새 살배기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산채의 마당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에도 기품이 서려 있어 거친 산적들조차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몸을 가누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채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인근 고을의 사또가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겠다며 수백 명의 관군을 이끌고 산등성이를 포위해온 것이었습니다. 장천은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외통수였기에
수십 년 산을 탄 그조차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흙바닥에 장난질을 하던 아이가 장천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장천이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자 그곳에는 아이가 나뭇가지로 쓱쓱 그려놓은 기묘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낙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청룡산의 능선과 골짜기, 그리고 숨겨진 물길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형세도였습니다. 장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깎아지른 절벽 끝에 있는 작은 바위 틈을 가리키더니 그곳에서부터 산 아래 계곡까지 이어지는 긴 선을 그었습니다. 그곳은 짐승들조차 다니지 않는 험준한 곳이라 장천도 미처 생각지 못한 길이었지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 선 끝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장천은 그 즉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반신반의하던 산적들이 아이가 그린 길을 따라 몸을 숨기자 정말로 그곳에는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던 비밀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산채를 덮쳤을 때 그곳에는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오히려 아이가 그려준 길목을 선점한 장천 일당은 높은 곳에서 관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며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3살 난 아이가 그린 흙바닥의 지도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셈입니다. 장천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정령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등불이로구나. 목숨을 구한 뒤 산채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거친 사내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이 작은 아이의 머릿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지혜가 자신들의 칼날보다 수만 배는 더 날카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어느 날인가부터 산채 마당에는 칼싸움 소리 대신 기묘한 주문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커다랗게 글자를 써 내려가면 멧돼지도 맨손으로 잡던 사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글자를 따라 그리는 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장천은 아이를 위해 마을에서 귀한 종이와 붓을 구해왔지만 종이가 턱없이 부족하자 사내들은 널쩍한 돌판을 닦아 책상으로 삼고 숫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험상궂은 문신이 가득한 팔뚝으로 조심스레 숯을 놀리며 사람 인자를 적어 내려가는 육손이의 모습은 가관이었지요. 아이는 뒷짐을 지고 사내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다니며 자세가 흐트러진 자가 있으면 작은 막대기로 어깨를 툭툭 치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산적들이 예, 훈장님 하며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글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풀이해 줄 때마다 사내들의 거친 눈매에는 전에는 없던 깊은 사유와 반성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제 마음의 곳간을 먼저 비우는 법이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성현의 말씀은 산적들의 가슴에 비수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등불 아래 모여 앉아 글을 읽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청룡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산속의 도깨비가 아니라 신선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모양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주막거리는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최근 들어 그곳의 화재는 단연 산 위의 기묘한 변화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르면 산 정상 부근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글 읽는 소리가 마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지요. 예전 같으면 산적들이 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이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겠지만 이제는 집집마다 창문을 살짝 열고 그 고결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무꾼들은 산에 올랐다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며 앞다투어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험상궂은 산적들이 칼 대신 빗자루를 들고 길을 닦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비단 옷을 입은 신선 같은 아이가 앉아 호랑이 같은 사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주막 평상에 앉은 보따리 장수들은 침을 튀기며 말을 보탰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 내려온 산적 두목 장천이 예전처럼 비단이나 술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가장 질 좋은 종이와 먹을 제값을 다 치르고 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줄 귀한 서책을 구하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길을 묻더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산적에게 잡혀간 아이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이들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내려온 문곡성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한 번 웃으면 가뭄든 논에 비가 내리고 아이가 꾸짖으면 산짐승들도 고개를 숙인다는 기이한 전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관가보다 산 위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산적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우러러본다는 소식은 사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또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 검은 욕심이었습니다. 산적들이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산다면 그 산채에 쌓인 금은 보화가 대체 얼마라는 말이냐? 게다가 그 신통방통한 아이를 내 곁에 둔다면 내 출세 가도는 따놓은 당상이지. 사또는 수염을 만지며 흉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롭던 청룡산의 글 읽는 소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번지는 산불과도 같아서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고을의 사또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도 산 위의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 조정에 바친다면 이까지 변방의 사또 자리가 아니라 정승판서 자리도 내 것이 되겠구나. 사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관가의 비밀서고에서 먼지 쌓인 산세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는 명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산적 소탕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 아래 산채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 아이와 소문으로 들은 보화들을 싹쓸이하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사또는 인근의 포졸들을 전부 소집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주고 고용한 거친 용병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집무실 깊숙한 곳에서 날선 칼을 만지작거리며 부하들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내 출세의 보증수표니까 말이다. 하지만 나머지 산적놈들은 저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좋다. 그리고 산채 구석구석에 숨겨진 재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해 오너라. 그의 눈에는 이미 백성들의 안이나 정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황금빛 권력의 맛에 취해 핏발선 눈을 번뜩일 뿐이었지요. 관가 마당에는 시퍼렇게 날을 세운 창검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관복 위에 붉은 전복을 걸치고 직접 말에 올라탔습니다. 소문대로라면 그 산채에는 범상치 않은 도술과
지략이 가려져 있을 터였지만 사또는 자신의 압도적인 병력과 화약 무기들만 믿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오늘 밤 청룡산에 그 가당치 않은 글 읽는 소리를 비명으로 바꿔주마. 사또의 섰을 퍼런 외침과 함께 수백 명의 관군이 횃불을 높이 들고 산등성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숲속은 불길한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고 평화롭던 산채 위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횃불이 산등성이를 붉은 뱀처럼 휘감으며 올라올 때 산채의 입구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천과 부하들이 병장기를 움켜쥐고 결사의 항전을 준비하던 그때 대여섯 살 남짓 된 아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칼도 방패도 아닌 작은 부채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사또는 말 위에서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바로 그 신동이냐? 내 너의 재주가 아까워 살려주려 하니 당장 내 발 아래 엎드려 길을 안내해라. 아이는 미동도 없이 사또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나직하지만 산울림처럼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께서는 바람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을 끌어 오셨습니까? 지금 이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저 횃불들은 사또의 앞길을 밝히는 빛입니까? 아니면 사또의 관복을 태울 불꽃입니까? 아이의 말이 끝나기 무서운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골바람이 거꾸로 휘몰아치며 관군들이 들고 있던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사또 쪽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병사들이 횃불을 추스르려 했지만 바람은 마치 아이의 부채질 한 번에 움직이는 생물처럼 더욱 거세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아이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산을 움직이고 불은 보이나 스스로를 태우지 못합니다. 사또께서 품으신 그 검은 연기가 지금 숲의 신령들을 깨웠으니 저 불길이 누구를 향할지는 이미 정해진 법이지요. 그 순간 산 위쪽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고 놀란 말들이 앞발을 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이 뒤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의 산신령이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역시 제 등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니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수백의 관군을 물리친 셈입니다. 그것은 도술이 아니라 지형과 바람의 길목을 완벽히 읽어낸 아이의 천재적인 지략과와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말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관군을 물리친 승리의 환호성이 잦아든 산채의 밤은 유난히도 깊고 고요했습니다. 장천은 홀로 바위에 앉아 달빛에 비친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고 재물을 빼앗던 그 손은 굳은 살이 박여 흉측하기 그지없었지요. 반면 방 안에서 등잔불을 켜고 책장을 넘기는 아이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고결한 수묵화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장천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회한과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만백성의 등불이 되어야 할 귀한 인재이거늘 한낱 도적놈의 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천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눈물이라고는 몰랐던 산속의 맹호가 오직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장천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장천의 젖은 뺨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장천은 결국 무너져 내려 아이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내 비록 비천한 도적이나 너만은 정승 판서보다 더 높은 곳으로 보내주마. 이 아비가 내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장천은 그 밤으로 자신의 대도를 땅 깊숙이 묻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하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병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피로 물든 과거를 청산하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장엄한 결심이 청룡산의 밤 공기를 엄숙하게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적이 아닌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아이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산채는 더 이상 약탈자의 소굴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양의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두 마을 사이에 큰 송사가 붙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가뭄에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산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물줄기를 두고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낫과 괭이를 든 채 대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관가에서도 여러 번 중재에 나섰으나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양쪽에서 매물만 챙길 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를 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때 산 위에서 자그마한 아이 하나가 장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이 된 아이의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 눈빛은 가뭄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싸움을 멈추지 않던 장정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더니 물길이 시작되는 바위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이 내린 물을 두고 서로의 피를 보려 하십니까?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마음은 나누지 않으면 병드는 법입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고함을 치던 사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나뭇가지를 들어 바닥에 기묘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길을 나누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물이 윗마을을 거쳐 자연스럽게 아랫마을의 마른 논까지 휘감아 돌아나가게 만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정교한 수로의 설계도였지요. 윗마을은 물을 가두지 않아도 넉넉히 쓸 수 있고 아랫마을은 물길을 따라 내려온 기름진 흙을 얻어 농사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서로를 돕지 않으면 내년에는 두 마을 모두가 굶주리게 될 터인데 어찌 오늘의 한 바가지 물에 목숨을 거십니까? 아이의 명쾌한 판결과 지혜로운 설계 앞에 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대로 돌을 옮기고 흙을 파내자 정말로 물줄기는 막힘없이 흘러 모든 논을 골고루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산속의 성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고 아이의 이름은 바람을 타고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신동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팔도를 돌아 한양 너머 깊은 산속에서 은거하던 당대 최고의 학자 백운거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찍이 대제학을 지냈으나 난세의 정치가 싫어 산 위로 숨어버린 선비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노학자였지요. 백운거사는 어린아이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공평한 법인데 어찌 5살 난 아해에게 우주의 섭리를 허락했겠는가. 이는 분명 산적들이 제 입속을 차리려 꾸며낸 요설임이 분명하다. 노학자는 단호하게 집신을 고쳐
신고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적들이 지키는 산채 입구에 도착한 백운거사는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장천과 부하들은 혹여나 아이가 대답을 못할까봐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노학자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이는 마당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가리키며 나지막하게 답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오든 마음은 인연을 타고 오고, 꽃이 져서 흙으로 돌아가듯 마음은 본연의 고유함으로 돌아갑니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사람들이 잠시 잊었을 뿐이지요. 백운거사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연이어 어려운 경전의 문구와 하늘의 별자리 운행, 백성을 다스리는 치국질고의 도에 대해 물었지만 아이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대답은 노학자가 수십 년간 방대한 서적 속에서 고민해온 난제들을 단칼에 베어내는 서슬. 퍼런 칼날 같으면서도 옹졸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봄볕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백운거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내려놓고 아이 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 평생 종이 위에서 썩은 진리만 찾았구나. 여기 살아 움직이는 성현을 두고 내가 어찌 감히 스승이라 자부했단 말인가. 노학자의 인정을 받은 아이의 명성은 이제 단순한 신동을 넘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보배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청룡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와 산채의 마당을 은쟁반처럼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 이야기나 관가에서 빼앗아 온 비단 자랑으로 시끄러웠을 이곳에 이제는 향긋한 묵향이 산바람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장천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무거운데도 대신 가느다란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마디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종이 위에 내려앉는 붓끝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경건했지요.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밤하늘의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시의 운을 뗐습니다. 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시구는 숲의 정령들을 깨우는 주문 같았습니다. 칼끝에 맺힌 이슬은 아침 해에 사라지나 가슴에 새긴 문장은 천년의 달빛을 머금는구나. 이 한마디에 장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권력과 재물이 한낱 안개와 같았음을, 그리고 이 어린 스승을 만나 비로소 사람답게 숨 쉬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하들도 저마다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고달픈 삶의 흔적들을 한 줄 그림 한 점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에 두고 온 노모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고,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맑은 계곡물을 그렸습니다. 그 밤 산채는 더 이상 도적들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이들이 모여 가장 고결한 진리를 논하는 이 지사. 최고의 시회쓸 호의 현장에는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는 사내들이 써 내려간 투박한 글귀 하나하나에 정성스레 평을 해주며 그들의 거친 영혼에 지혜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달이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이어진 이 신비로운 잔치는 산채. 사람들 모두의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평화를 심어주었습니다. 칼을 버린 사내들의 눈동자에는 이제 살기 대신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맑은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장천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했습니다. 아이의 범상치 않은 재주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이며 어떤 연유로 그 빗물 치던 밤 홀로 마차에 남아 있었는지 궁금함이 깊어갔지요.
장천은 그날 이후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강보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이가 처음 올 때 쌓여있던 그 천에는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장천이 강보의 깃을 매만지던 중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겹겹이 겹친 비단 안감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눈이 시리도록 맑은 비취색의 옥비녀 하나와 핏자국이 점점이 박힌 낡은 서찰이었습니다. 장천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옥비녀 끝에는 궁중에서나 쓰일 법한 섬세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서찰에는 떨리는 필체로 참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지요. 아이는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대제학의 손자이자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멸문의 화를 입은 충신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던 날 충직한 호위 무사가 아이를 품에 안고 천리 길을 달려 이곳 청룡산 자락까지 왔으나 결국 숨을 거두기 직전 아이를 마차에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장천은 서찰을 읽어 내려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눈빛이 어쩐지 이 험한 산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했더니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넋이 너를 지키고 있었구나.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장천의 곁으로 다가와 옥비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천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도적의 의리가 아니라 무너진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산채의 투박한 사내들이 지켜온 이 작은 불씨가 장차 한양의 먹구름을 걷어낼 거대한 태양이 될 것임을 장천은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용은 개천에서 날 수 있어도 좁은 연못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아이의 출생에 얽힌 참혹하고도 고귀한 비밀을 알게 된 장천은 밤잠을 설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은 아이의 지혜를 담기엔 너무도 작았고 아이가 바로잡아야 할 세상은 저 멀리 한양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산채 식구들은 며칠 전부터 아이의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평소에 거칠기로 소문난 사내들이 장터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죽을 구해와 아이의 꽃신을 꿰매고 먹을 갈아 정성껏 아이의 행장을 꾸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이른 아침 산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거구 사내들이 아이 앞에 줄을 지어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훈장님 가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글을 배운단 말입니까? 가시다가 발이라도 부르트면 어쩝니까? 육손이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해 엉엉 울어댔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던 장천마저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려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도리어 어른스러운 몸가짐으로 사내들의 손을 이리리 어루만졌습니다. 마음이 머물면 몸이 멀어져도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배운 정의를 세상에 펼치고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 산을 지키며 스스로를 닦고 계십시오. 아이가 나귀 등에 올라타고 산등성이를 내려가기 시작하자 산채 사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산 정상에 올라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산채를 바라보자 그곳에는 칼 대신 평화를 선택한 이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겠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는 산적들이 준 투박한 사랑과 옥비녀에 담긴 가문의 명예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소년의 발걸음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 되어 한양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한양도성의 숭례문이 소년의 눈앞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청룡산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자란 소년은 이제 갓을 쓰고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어엿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도성에서는 나라의 인재를 뽑는 대과가 열리고 있었고 소년은 망설임 없이 시험장인 궁궐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이 모여든 그곳에서 겨우 10살 남짓한 소년의 등장은 그 자체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노유생들은 소년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시험관들조차 아이가 길을 잘못 든 것이라 생각하여 쫓아내려 했지요. 하지만 소년이 품속에서 꺼내 보인 과거 응시증과 그 눈에 서린 서슬, 퍼런 기백 앞에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시험 주제는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치국의 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해묵은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며 화려한 문체에만 매달릴 때 소년은 잠시 눈을 감고 청룡산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눈물과 자신을 키워준 산적들의 투박한 진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붓끝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춤추는 듯했고 종이 위에는 백성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간신들의 탐욕을 꾸짖는 날카로운 통찰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유생들의 답안지를 살피던 임금은 한 소년의 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서린 기운이 너무도 강렬하여 마치 종이가 타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즉시 소년을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나이 겨우 10살인데 어찌 이토록 만백성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글을 쓸 수 있었느냐는 임금의 질문에 소년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맑은 눈으로 임금을 직시하며 답했습니다. 전하, 진리는 구중궁궐의 서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자락 아래 이름 없는 백성들의 거친 손마디 속에 있었습니다. 소시는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붓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이 대답에 조정대신들은 경악하여 사색이 되었고 임금은 깊은 감탄과 함께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도성은 청룡산에서 온 이 전대미문의 천재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했고 몰락했던 가문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양도성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거 시험에 방이 붙는 날 가장 높은 곳에 새겨진 이름은 세도가의 자제도, 이름난 학당의 유생도 아닌 바로 청룡산에서 내려온 10살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년의 머리에 보랏빛 꽃가지가 달린 어사화를 꽂아주며 친히 어주를 내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문장은 처음 보았노라. 너는 장차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임금의 찬사와 함께 소년은 말에 올라 도성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입을 모아 신동의 탄생을 축복했고 그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청룡산 골짜기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한양의 부귀영화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간곡히 청하여 자신을 키워준 산치, 식구들에 대한 사면과 그들을 정식 관군으로 임명해달라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휘날리며 그리운 산채로 향했습니다. 소년이 탄 말이 산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낯익은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도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정갈한 포졸의 복식을 갖춰 입은 장천과 부하들이 길목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말에서 내린 소녀는 어사화를 쓴 채 장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센 장천의 손이 떨리며 소년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아니, 이제는 나라의 날이시구나. 험상궂은 산적들이 이제는 아이를 지키는 장정이 되어 눈물을 훔치는 광경은 그 어떤 장엄한 의식보다 고귀했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청룡사는 이제 나라의 인재를 품고 백성을 지키는 정의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금이 환영한 소년의 등 뒤로 산채 식구들의 만세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태평성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원 급제의 영광 뒤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임금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사헌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고, 곧바로 가문의 멸문을 몰고 왔던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년의 할아버지인 대제학을 모함했던 자들은 이제 조정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나라의 곳간을 좀먹고 있었지요. 그들은 산골에서 올라온 이 어린 관리가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장천이 건네주었던 피 묻은 서찰과 비취, 옥비녀의 행방을 역추적하며 간신들의 비리 장부를 하나둘 모아 나갔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소녀는 임금과 대신들이 모두 모인 편전에서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간신들이 가짜 밀서를 조작해 소년의 가문을 역모로 몰았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지요. 전하, 여기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핏방울입니다. 권력의 눈먼 자들이 어찌 나라의 기틀을 흔들었는지 보아주십시오. 소년의 목소리는 비록 어렸으나 그 기계는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당황한 간신들은 소년이 내민 증거 앞에 사색이 되어 발뺌했지만 소년은 이미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시기며 장소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청룡산의 험한 지형을 읽어내던 그 천재적인 두뇌가 이제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음모를 실타래 풀듯 풀어냈습니다. 소년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결국 우두머리 격이었던 영의정은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노하며 간신들을 당장 하옥하라 명했고 10년 넘게 어둠 속에 갇혀있던 가문의 명예는 비로소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멸문당한 생부의 사당 앞에 엎드려 옥비녀를 바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는 당당한 나라의 관군이 된 장천이 서서 소년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피 냄새 나던 복수의 길은 그렇게 정의의 실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의 안개가 걷히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바다 건너와 대륙 너머에서는 조선의 총명한 기운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대국의 사신들이 거만한 태도로 대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국력을 시험하겠다며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괴한 난제를 던졌지요. 만약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성곽을 허물고 굴욕적인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노신들은 사신들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임금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어느덧 13살이 된 소년이 임금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소년은 임금에게 경전을 강론하는 스승이자
나라의 대소사를 논하는 국사가 되어 있었지요. 소녀는 사신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 가져온 수수께끼는 얕은 물의 일렁임일 뿐 바다의 깊이를 재지는 못합니다. 소녀는 사신들이 내민 꼬이고 꼬인 지혜의 고리를 단 3마디 논리로 풀어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나라가 처한 지리적 약점과 내부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들의 오만함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사신들은 소년의 눈동자 속에 담긴 거대한 우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총명함을 넘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인의 위엄이었습니다. 조선에 이런 인물이 살아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무력을 논하겠는가. 사신들은 결국 가져왔던 병장기를 거두고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퇴물러갔습니다. 소년의 말 한마디가 수만 명의 군사를 대신해 나라를 지켜낸 셈입니다. 임금은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대야말로 짐의 스승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수호자로다. 그렇게 소년은 전설적인 지략으로 조선의 주권을 지켜내며 진정한 국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외세의 위협마저 잠재운 소년은 화려한 한양의 궁궐, 생활 대신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오랜 꿈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라난 청룡산 산채를 온 나라. 백성들이 지혜를 갈구하며 찾아오는 배움의 전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년의 뜻에 감동하여 산채의 터를 정식 서원으로 승인하고 문곡서원이라는 친필 현판을 내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험준한 바위 언덕에 이제는 단아한 기와지붕이 들어서고 은은한 묵향이 구름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이 서원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곳을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관군도 벌벌 떨게 했던 거구의 산적들이 이제는 정갈한 유복을 입고 서원을 돌보는 파수꾼이자 관리인이 된 것이지요. 장천은 소년의 뜻을 받들어 서원의 살림을 도맡았고 육손이는 아이들에게 종이를 만드는 법과 붙잡는 법을 가르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갈았던 칼이 이제는 서원을 오가는 가난한 유생들을 위해 산나무를 캐고 땔감을 만드는 낫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신분과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자제부터 산골의 나무꾼 자식까지 소년의 지혜를 한 자락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었지요. 소년은 이제 청년의 기품이 서린 모습으로 서원마당의 노송 아래 앉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배움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따스한 등불을 켜주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인재들이 하나둘 조정으로 진출하자 조선의 정치는 전례 없는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의 도적 소굴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성지가 되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팔도강산으로 퍼져나갔고 청룡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년과 산적들이 함께 일궈낸 이 배움의 숲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예, 부흥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산자락을 휘감는 안개처럼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청룡산의 노송들도 굵은 나이테를 열어보탰습니다. 한때 나라의 국사로 이름을 떨치던 소년은 이제 깊고 그윽한 눈매를 가진 중년의 선비가 되었고 거칠던 산적 두목 장천은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인자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 저물 무렵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절벽 끝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소년이 닦아놓은 물길을 따라 풍요로운 황금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천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앉은 소년, 아니 이제는 나라의 큰 스승이 된 그를 바라보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 빗속에서 너를 품에 안은 것이로구나. 도적의 소굴이 성현의 서당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에 중년의 선비는 장천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차가운 빗줄기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를 키운 것은 궁궐의 법도가 아니라 이 산체의 거친 사내들이 보여준 뜨거운 의리와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숲속의 짐승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우를 표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조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청룡산의 문곡서원을 떠올리며 지혜를 구했고, 칼을 든 자들은 장천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용맹이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소년과 산적들이 함께 쓴 이 기적 같은 서사는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금성문처럼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달빛이 차오르는 밤이면 지금도 청룡산 어딘가에서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호탕한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이 만나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태평성대의 노래이자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본 이 장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산적의 품에서 자란 천재 아이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까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청룡산의 바람을 느끼며 1시간 동안 깊이 몰입해 주셨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기막힌 야담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 더 기상천외하고 가슴 뭉클한 조선의 비사를 들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